빌리보스 오소로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395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리보스 4장 11절입니다. 말씀은 제목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입니다. 스스로입니다. 킹덤 파인에서 하나님 나라 제정 376번째입니다.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킹덤 파인에서 376번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러죠?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필드를 띈 이제 사역자의 고백이죠.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깊이 참여했던 후원해줬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처지가 어려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기름 부으셔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이 자족을 보고 만족을 모르죠, 한국교회.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요. 정글로 변한 이 한국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만족하는, 자족하는 법을.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죠. 여러분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삶을 만족합니까? 자족합니까? 아니죠? 뭔가를 더 질라고 그러고 더 뺏으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냥 아구 악다 같이 구는 사람들. 성경은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워크입니다. 절대 부정이죠. 나는 아니다. 절대 부정입니다. 절대 부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4절 무릇 율법에 속한 자도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로 이루어지려면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누군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았지 않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을 가지고 그러면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지키라고 해 이럽니까? 갈라디아서 그죠? 3장에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느냐? 너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은혜에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저주 아래 있는 여러분 이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주 아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율법으로 어떻게 근데 율법이 100이라고 하면 99가지 지키면 하나 지키면 나머지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빨리 포기하시고 예수님께 손들고 나오십시오.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들 뭔가 자신이 열심으로 애쓰고 또 하고 그래서 완벽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은 분명.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의입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와서 50일도 안 된 기간이죠. 거기에 주셨지만 본인들은 아싸 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 지킨다는 겁니다. 누구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호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 알아라고 하는데 그들은 안 그렇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자기 확신입니다. 할 수 있다. 율법은 자기 만족이죠. 율법은 자기가 의롭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다 깨집니다. 깨집니다. 율법 빨리 포기하시고 은혜의 진리는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근데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어렸을 때 율법을 교육을 잘해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교육받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고 사회에 꼭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돌려가기 잘합니다. 잘합니다. 못 삽니다. 여러분 살 것 같죠?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거.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해요. 율법은 믿음에 행해서 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들 율법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되고 남아있다는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해서 그렇죠. 우리들은 모두 율법을 지키소서.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이걸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데 이걸 믿지는 않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어요. 율법 행위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지를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다 저주 아래 있다. 목사님 그 행위를 부인 아닙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율법의 기능을 다운 시켰어요. 어떻게? 행동만 안 하면 상관없다. 근데 원래 예수님은 율법의 기능을 쭉 끌어올리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가 마음으로 미워했지, 살인한 거라. 이웃의 거를 탐했지, 너 도둑질한 거다. 그리고 이웃의 아내나 자식을 흠모했지, 너 음란한 거다. 율법의 기능 그러니까 누구예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신실하고 감사하고 지겹다고 너 하나님 모독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요. 근데 이 사람 행동만 안 하면 상관없다. 하나님 눈에 안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랍니다. 거기 반드시 뭐가 따라 사단의 참수가 들어. 너 율법 저주했지. 바로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바로 이거. 것이 못하다는 것이 분명 안에 뿌려져 서로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에. 그러니 율법은 믿음에 생긴 것이 율법은 믿음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믿지 않아 불신앙이기 때문에 율법을 준 겁니다. 그들은 444급의 종살이로 나오는 출애굽한 그들은 50일도 안 되고 그 30 며칠 분이 안 돼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법을 달라고 그 종살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 종살이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를 얼마 주어졌기 때문에 종살이 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거기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겁니다. 되심으로써 율법의 저주를 다 받고 저주가 되어 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이제 다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 주셨는데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은 사람을 하였기 때문인데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냐. 근데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왜 성령입니까? 7명이 강한 저 여러분 끊임없이 변호해주는 카운셀러 그리고 눈동자가 지켜보시는 앞에 옆에 눈동자 지키시는 7명의 성령이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성령님입니다. 성서 율법에서 기록된 모든 것을 꾸준히 지키지 않는 사람 저주를 받는 것이 그것도 꾸준히라고 번역했네요.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다. 근데 꾸준히라고 해놨네요. 꾸준히 지키는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 문제나 저주의 위협을 받고 바로 이겁니다. 저주에서 도연하십시오. 빨리 포기하고 은혜가 진리신 예수님께 옮겨오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하신 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게 되었고 또 우리로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는 겁니다. 성령 우리를 복받게 하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딱 선을 그으셨어요. 동물이라도 넘어오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런 겁니다. 율법을 해서 의로워지려고 애러면 애일수록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다니 선을 딱 그으셨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그들 어모으듯이 그런 은혜와 호의를 구하라는 거였습니다. 그 안에 살아라고 하는데 이들은 율법의 기능을 오해했던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율법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지는 예수님께 오게 하는 것이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율법의 이름을 기초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것을 지킴으로 산다고 말하면 지키러 살아보라는 거 저주 아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오래 믿는 사람 점점 드라이해지게 합니다. 사람이 악해집니다.
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고 천박하게 합니다. 율법은. 그래서 은혜하실 이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께로 오시는 주 안에 그리스도에게 오라는 겁니다. 남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는 자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구원해 준 예수님께 구원자 예수님께 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법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바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까지 저 여러분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바로 이겁니다.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하는 그들을 왜 믿지 않느냐. 율법 행위에 근거해 살려고 하는 자는 사람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 행위를 의지하지 마세요. 기록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약속하여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자는 다 계속해서 저주 아래 살지 마십시오. 저주 아래 놓여난 거 왜 다시 다 저주 아래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저주 아래 끌고 갑니까? 그러면서 뭐요? 한 입에서 두 물이 나올 수 없어요.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게 해놓고 한쪽에서 축복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율법이 그건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율법적인 여러분 의지해서 살지 마세요. 율법을 의지해서 살지 마십시오. 가장 미련한 방법은 목사님 율법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의 기능은 은혜와 진리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근데 율법이 참 저도 목회자들한테 율법 가지고 성도들을 치고 그러면 좋아하죠. 근데 본인도 비참해지고 듣는 사람도 비참해집니다. 설교하기는 좋죠. 구약 갖다가 성도들 들고 치고 아닙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축복해 주면 되는 거. 자, 굽비카몰 헤스테레시스. 내가 부족해서 특별히 궁핍해서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41로 44절. 자, 보세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을 보고 그 앞에 앉아요.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서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습니다. 한 가난한 가보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토라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보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어내려. 그럼 이해가 힘들지 않죠? 바로 히브리어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뭐냐면 헌금함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는 이 과부들, 병자들, 약한 사람들에서 고아들을 해서 쓰라는 헌금함이 있었고 하나는 성전에 이제 부자들을 해서 성전에 이제 쓰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뭡니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약하고 고아들을 해서 놓은 헌금함이지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들 도와주라는 겁니다. 거기에 두렙돈을 넣고 부자들은 뭐예요? 유력자들한테 잘 보이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잘 보이면서 거기에 놓았던 겁니다. 그 예수님은 너 그 헌금한 거 아니야. 너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종교인들한테 잘 보이게 헌금했지. 근데 이 사람 이 과부는 거기에 돈이 거기 없는 겁니다. 거기에 뭡니까? 이 돈 갖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병자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거기에 헌금했던 거. 예수님께 그랬어요. 저 사람도 헌금한 게 아니죠. 지금 한국교회 똑같습니다. 자기 이름 내고 목사님한테 고급차 사주고 헌금하고 내 이름 들은 거기에는 막대한 돈을 씁니다. 행사에 막대한 돈을 씁니다. 텔레비 나오고 막대한 돈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몇 천만 원. 근데 뭐예요? 저 가난하고 부자 그런 사람들한테 초들을 왜 도와줘? 북한 사람 아사에서 죽은 초들을 왜 도와줘? 이렇게 됐던 거. 바로 이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가지 헌금통이 있었어요. 헌금함이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맞은 쪽에 앉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어. 그렇죠. 이 사람들은 넣어요. 거기에 돈 안 넣었어요. 많이 넣었는데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력자들한테 잘 보여달라고 헌금하니까 많이 부자들은 거기. 근데 가난한 뭐예요? 그런데 가난한 가발 한 사람 와서
랩돈 돈 입고 한 고트라 틀로 엎드니까 뭐 어디 옵니까? 이 가난하고 고아들, 과부들, 병든 사람 사형수 거기다 자기 생활비 넣었던 거.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사용해달라 거기다 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셨던 겁니다. 한국교회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목사님들 두고 봐라. 한국교회 바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황금하며 돈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가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바로 이겁니다. 왜? 마음을 중심을 보셨습니다. 저 가부들, 고아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사용해달라고 자기 둘에 넣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모든 것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습니다. 나처럼 불행한 그러니까 여러분 나처럼 가난하고 이런 사람 사용해 주십시오. 나처럼 과부된 사람 사용해 주십시오. 나처럼 고아된 아이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들을 먹여 주십시오 하고. 응? 요세푸스는 그래서 추석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그랬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원어에 딱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무슨 말인지 알죠? 헌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한국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뭐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말만. 마인드 이런 거는 다른 데가 있습니다. 왜? 그 종교 유력자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거기에 놓습니다. 예수께서 헌금교회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교회에 돈을 넣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때 부자들은 여럿이 와서 많은 돈을 넣었는데 그들이 넣었는데 뭐예요? 틀렸어요. 그들이 넣는 헌금함이 따로 있었어요. 유력자들한테 잘 보여야지. 한국계 부자들한테 잘 보여야지. 마음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들이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가난하고 역한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유정자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정치적으로. 가난한 가보는 한 사람 와서 겨울에 돈 2개를 넣었다. 이것은 동전 한 입 값어치. 동전 한 입 지극히 연약한 돈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겁니다. 마음이었었습니다. 나처럼 가난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이런 사람 사용해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도움 받지만 이런 사람들 좀 도와달라고. 바로 이거. 그것을 보고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헌금교회에 넣었다 보십시오. 동전 한 입 값어치의 돈이 없다. 지극히 가난하지만. 에?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넣었으니 생활비를 얼마나 헌금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어서 자기도 부족하지만 넣은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모태가 되지 한국이 여기까지 부흥해 왔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잘 산다고 부흥하고 그런다면서 딴척하고 있습니다. 텔레비 방송하는데 방송 사역을 합시다. 수백억씩 거기도 하라고 그러고 이름 나는 데는 아낌없이 듣지만 정말 가난하고 부족하고 그러는 데는 여러분 좋은 발짓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큰 교회에서 주십시오 그러고 빨리 다른 데 드립니다. 빨리 그들을 도와주고 같이 참여합니다. 이것이 헌금의 뜻입니다, 여러분. 틀려요. 이 사람들이 왔던 헌금이랑 가난한 사람 거 같은 거 틀립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본질을 보셨어요. 돈에 값은 많은 조금, 많고 조금. 여러분 부자들이요 얼마나 인식한 줄 압니까? 발발발 떠옵니다. 손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예요? 가치 없이 버려. 그러나 뭐예요? 가난한 과부는 뭐라고요? 그들에게 마음이 쓰였던 겁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모두 다 넉넉한 듯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습니다.
이제 알겠죠? 왜 이런 말을 하셨는지. 예? 여러분, 지금 먹고 살만 합니까? 한국교회? 넉넉합니까? 여러분, 성금의 마인드를 바꾸십시오. 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데 많습니다. 여러분, 이름 나고, 인기 끌고, 수억씩 투자하지 마시고, 행사하는데, 시절 때문에 행사하는데, 한국 텔레비 이런 데 수천 원씩 쓰지, 수천만 원 쓰지 말고, 좀 이런 데 헌금을 좀 해보십시오. 한국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저 북한에 굶주려가지고 빨개 애들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호소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든 이 시스템의 제도에 노예가 되면서 이걸 하나 극복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그때 하나 가보는 와서 두렙다. 곧 한 고트라트를 넣었다. 주께서 저를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보함에 넘는 모든 사람과 더 많이 넣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풍족한 데서 그 여인은 자신의 빈궁한 처지에 가진 모든 것을 심지어 생활비 전부를 여러분 황금은 넉넉한 데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힘들게 가면서 자기들이 생사를 잘라낸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과부처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풍족한 데서 외제차 수억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동전하는 헌금 안 하는 사람, 도네이션 안 하는 사람 부지기수 많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구체한 데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구체한 데서 그걸 좀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많이 줬던 겁니다. 구체한 교회 도와주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 그러면 이방에 있는 교회들한테 뭐예요? 또 헌금을 마련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던 겁니다. 기근이 들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렇죠? 히스테리옵니다. 늦게 되다 이럴 때마다 부족하다. 그걸 이런 겁니다. 내가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4절 17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할까? 그렇죠? 금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냐? 이는 기운 것이고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 하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한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잘 보존되려 함이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을 한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에서 나오는 금식이죠. 금식을 왜 합니까? 한국에 금식 한때 유행이 됐습니다. 왜 합니까? 그 금식하는 거 학교에서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면 되죠. 안 도와주면. 금식을 왜 합니까, 여러분? 금식하면서 난 40일 금식했다, 20일 금식했다. 한국에 그게 계급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합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건데 그거 몰랐던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금식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테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랬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깃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집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됩니다. 새 포도는 새 가죽 부대로 새로운 예수님이 왔는데 낡은 방식으로 구약의 방식으로 금식하고 그러죠. 금식을 하나님께 떼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지 마십시오. 낡은 방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덧대냐 이 말입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는 새로운 신랑이 왔는데 새로운 은혜가 왔는데 왜 여러분 은혜가 진리신 예수님이 왔는데 왜 옛날 방식 고수하냐 이 말입니다. 못 알아듣죠. 이게 무슨 말이야? 뭐 혼인잔치 바로 이거죠.
새 신랑이 왔는데, 신랑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왜 그런 방식을 왜 하냐, 예수님께서 그런 거.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 왜 단식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먹기를 탐하고 뭐입니까? 즐기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식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 그 잔치야.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잔치에 온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어떻게 왜 슬퍼하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날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 그때 가서는 그들도 단식하고 그들 단식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여전히 좋은 날, 해피한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좋은 날, 해피한 날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은 6월절에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명절 앞두고 예수님을 처형하고 나서 즐겁게 먹어야 된다. 그들은 그랬습니다. 정말 슬퍼하고 괴로워 금식해야 되는 날인데 그들은 먹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끌어내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못 끌어내자고 그랬던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뭡니까? 어느 한 나라가 이걸 덤태기를 팍 쓰고 망해야지 세계 경제가 산다고 합니다. 유럽의 경제가 어려울 때 그리스를 쫄딱 망해하고 유럽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만만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에 딱 사이즈가 맞아요. 한국만 망할 수 있으면. 한국만 경제적으로 IMF처럼 쫄딱 망하고 있으면 저거 먹을 수 있을 텐데 세계는 한국을 눈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오. 이 나라를 지켜달라. 한국 경제 같은 거 외화도 적당히 있고 기술도 있고 저 기술 빼앗고 저로 반도체도 망하게 하고 그러면 딱 좋을 텐데 하고 눈 떠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저항 안 해요? 이라는 안 그래요? IMF 때 그래서 IMF가 왔던 겁니다. 일본이 노렸던. 일본이 다 들어주면 수합한다고 그러죠. 100억엔 뿐이 안 돼요. 100억이 1000억이에요. 1000억. 그 일본이 좀 큰 소리 쳐요. 근데 캐나다는 뭐예요? 캐나다는 수합 많이 돼 있어요. 미국은 안 해줘. 일본 해줘. 우리나라는 안 해줘요. 일본이 정치적으로 많이 받나 봐요. 미국이 일본한테. 안 해줘요. 근데 일본은 해주잖아요. 미국은 뭐예요? 그래서 한국 옥죄는 거예요. 한국 망하게 있으면 좋겠다. 그럼 미국 경제도 살고 일본 경제도 살고 세계 경제도 산다고. 싹 쌓여주고 딱 먹기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세계는 이런 양육강식입니다. 뭘 봐주고 이런다고?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세상 경제와 이 어둠에 들어갈지 이라는 해치는 모든 게 떠나갈지라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압박을 갖다 주면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제가 대적하는 거예요. 일본의 송호장사를 박살낸다. 일본의 지하총명 사라질처럼 중국의 모든 첨단시는 박살낸다. 왜? 그들의 목적은 한국 망하는 겁니다. 한국 망하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준다고 그러면서 안 줍니다. 중국한테 망한다. 못 망합니다. 정신 차려주십시오. 정말 지금은 우리가 나라 민족을 해서 울어야 될 날입니다. 회피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피할 때가 울어야 될 때가. 자, 로마 11장 1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줄 배냐니까 사람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늘 자기 동포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다. 그렇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까 이세벨의 머리 숙였습니다. 이방을 다 숨기고 이방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방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 그렇죠? 누가? 이세벨에 의해서 죽인다고 그랬던 겁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잘못 보이면 큰일 납니다. 이세벨 같은 사람을 잘못 보이면 큰일 납니다. 그들이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우리나라면 검찰에게 권력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천공 이런 사람들 가치관 쫓고하는 가치관 따르지 않는 사람들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셨습니다. 이 당시 그랬지.
아방과 이세벨은 뭐예요?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그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었습니다. 관료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고 실업 있고 양치기도 있었고 7천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 택하심,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만 잘나고 나만 아닙니다. 다 나라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죠. 불쌍히 여기십시오. 자, 그것도 그렇고 추한 우리나라를 망하기를 그렇게 손 일본의 가치관이 아니고 중국의 가치가 아니고 우리가 조그만 나라로 뭐 쥐어 삼킬 수 있다고 아니 미국의 가치관이 아니라 자주 독립국가로 강력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적으로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왜? 복주고 사랑하는 게 버리지 않으세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베냐민 집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우리가 버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자식들이 부모 늙은 부모 버리는 거지 부모는 안 버려요. 왜? 부모는 왜 못 버리냐? 내리사랑이 자식을 사랑 못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를 하신 말씀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걸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난들을 헐어버리고 이제는 나 혼자만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낸 목숨마저 이세벨이 그러죠?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였습니다. 근데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사람들이 남아있다 보십시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암몬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황고말에도 뭐 이름 내고 그 무릎을 꿇지 않은 은혜로 된 사람들 보세요. 은혜로 된 사람들이 남아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부어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로 된 저희들이 저는 은혜로 됐어요. 12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볼품 없습니다. 지금도 볼품 없이 그러죠. 아예 저는 그런 거 축적으로 외형적인 거 포기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교회를 짓고 그래갖고 쓰러져가는 목사님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쫓아갑니다. 어떤 비난과 비웃음이 있었나 하나님 말씀 쫓아갑니다. 은혜로 된 것이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나는 또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베냐민 집에 속한 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버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죠. 근데 엘리야 후임인 엘리사는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구했어요. 여기 갑절의 은혜. 그래서 엘리사 때는 뭐예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기준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엘리사자. 저 여러분이 엘리사라는 거. 은혜로 구하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하면서 한 말은 여러분 성서를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모조리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하나뿐인데도 제 목숨마저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에게는 아직도 바알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천 명이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총으로 뽑힌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공로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뽑힌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뽑힌 것이면 은총은 그들은 좀 은총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럽니다.
저 사람 좋은 대학 나면 굉장히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하고 성품도 좋을 거야. 라띵.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라띵. 나와서 공부하고 애쓰고 사람들한테 은혜와 공유를 베푸는 사람은 그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마십시오. 바알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러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값진 은혜를 추구하는 엘리사 시대, 은혜를 택한 엘리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7,000명이나 남았다. 하나님께 미래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를도 하신 말씀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 하나님께 이렇게 하세요. 주님, 그들도 주님의 연자를 죽이고 주님의 지난날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적으로 축복하시고 보호하십시오. 일본이 정치적으로 이거죠. 국방적으로 모두 이걸 떠나갈지어다. 대한민국의 무기는 고초로 바뀔지어다. 일본이 여러분들 자기들 요구를 들어준다고 겨우 100억엔 수합하면서, 그럼 뭐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그게 한국은 자기네 밑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과 동남아로 패권을 지면서 그 한국을 조종할 수 있다고 그들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총수가 날아올 겁니다. 예수님으로 거부하십시오. 이러는지 일본이 종이 안 된다. 일본은 뭐라고요? 자기들이 종살이라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는 겁니다. 자주 독립을 꿈꾸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강력한 나라가 세계의 톱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나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쌓은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닌 바로 이겁니다. 저 여러분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내가 아직 자 해봅니다. 내가 말한다. 자 예수께서 감람산의 성전을 마주 대하에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안드레가 또 주역인데 우리에게 이루셔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베드로, 요한, 안드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도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면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아직 끝은 그렇죠? 세계는 한 번도 조용한 적이 없습니다. 난리와 난리, 기근과 아픔과 전염병과 지금도 그러죠. 아직 끝이 아니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 이 재난이 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말고 이 나라 민족에 해당되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이 남북한의 전쟁은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한반도의 전쟁은 사라질지어다. 오바마 때 진짜 전쟁 일으키려고 했어요. 미국. 오바마 때 미국 가족들 소개시켰습니다. 다 해외에서 그랬어요. 한국 전쟁 난다. 그럴 때 소설가 한 분이 미국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했던 하나는 한국은 그렇게 여러분 쑥대밭을 만들 나라가 아니라 진짜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지금 대화하고 있죠. 아니 미국과 일본이 꿈은 뭡니까? 일본. 한국 전쟁만 하라. 그럼 일본이 경제적으로 산다. 한국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깡그리다 파기 안 하면 우리 산업이 산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나와 내 후손들이 이라는 목사님 재미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했는데 목사님한테 손자 2명 있고 여자 1명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손자가 이제 8월 달에 태어나는데 기도가 저절 하나님 우리 손자 때는 우리 손자가 군대를 안 가야 될 텐데 지금도 조카들이 군대 가면서 부모들이 절전진 거가 울고 우울하고 그래요. 저도 아들 때 그랬어요. 우리 아들 때는 군대 안 가고 좀 정치적인 평화로 바뀌어지려고 했는데 근데 뭡니까? 평화로 바꿔지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어? 저 빨갱이들이라고 아이고 이렇게 대결을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기르보지 않은 사람들, 강아지한테 헌신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전쟁 일으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란 전쟁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 손자 때는 정치적인 평화로 바뀌어서 모병제로 가든 평화로 군대 안 갔으면 좋겠다고 별 걱정을 다 내 그러시더라고요. 나 솔직히 그래요. 손자가 8월 달에 태어나는 그 녀석 때 또 군대 끌려가면 엄마 아빠가 울고 그런데 지금 군대 가 있는 애들 뭔 죄입니까? 네? 뭔 죄입니까? 근데 아직도 책임을 못 지키고 자기네 금방 가요. 20년 금방 가요. 네? 빨리 보십시오. 또 내가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날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기도 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런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이 진통의 시작이다. 네, 이런 지금도 있잖아요. 지구는 한 번도 조용한 적이 없었어요. 이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가보고 이때도. 악한 영은 사단은 그냥 두지 않아요. 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망하게 해요. 도둑질하고 죽을 보면 이렇게 해서 전쟁 기근 일으키고 지진 일으키고 이렇게 합니다. 응? 근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한국이 이런 불안에 살 겁니까? 응? 저는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나라 민족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함부로 못 보는 강력한 자주 독립 국가를 꿈꾸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후손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금방입니다. 응? 금방입니다. 적자 많은 사람 내세우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떠들어대면서 많은 사람 지금도 이런 사람 사기꾼 계속 나오고 속이 나오죠. 또 여러분 난리도 겪고 전쟁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라.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터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한 민족이 일어나 딴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 딴 나라를 칠 것이며 또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흉년이 들 터인데 이런 일들은 다만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저 여러분 어떻게 지킬 겁니까? 여러분 후손을 어떻게 지킬 겁니까?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번에부터 하지 말아요. 부정적인 보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만 죽으면 상관없지. 여러분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왜 못 이깁니까? 크림반도 때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나 악행을 많이 했어요. 너무 여러분 상상이 이런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전쟁은 그런 거기 인권이 있어요. 항의 못해요. 여러분 중국 여행 그래 가지 말라는 겁니다. 중국에 사진 잘못 찍으면 여러분 코에 걸고 이해하려면 비하면 귀에 걸면 귀가 다 구속돼요. 돈 다 뺏겨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점점 악함으로 가고 있어요. 악행으로. 근데 그들은 뭘로 포장해요? 신사적인 걸 포장해요. 자기들 인격적인 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잘 안 하는 겁니다. 정말 책임을 가지고 투표하고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저들 죽여야 되고 이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이익된다고. 집값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그때 정치적인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삶에 직결된 우리 후손들에게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강력한 자주독립 국가 왜 못 만듭니까? 무시 안 당하는 거. 여러분 어디 가서 조센진이 뭐니 무시당하면 좋습니까? 맨날 우리 아들이 우리 애들이 세계나 터지고 그러면 잘 맞고 왔네. 다 뺏기고 좋습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평안하고 우리 때는 고생을 36개월 동안 얼마나 쉬고 지금 애들 저 군대 가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군대 갔다 왜 우리 아들 왜 군대 못 가? 가서 사람 만들어 가야지. 우리 손자들 왜 못 가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여자들이 군대 많이 들어가면 왜? 남편이 죽고 그래서 화딱지가 나서 어차피 정복되면 저들한테 농락당하니까 여자들이 군대 가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 줄어가는데 여자들도 아니 가야 된다는 소리 조금씩 나온다는 거. 바로 이겁니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날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고 놀라지 마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야.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예수님 시대 때도 노마 식민자에 있었는데 노마가 팔레스타인 다 정복했는데 예수님 정세를 보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세상에 저기가 정복당했는데 저기가 다 뺏겼대. 저희가 정복당은 뭐예요? 깡그리 다 잃어버리는데. 자, 배웠노니 만다노니가 배웠다는 거. 디모데후서 12장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바리고 있는 악한 사람은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사기꾼은 사기꾼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 배우고 확실한 일을 구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 성경을 하니 성경을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면체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을 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경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모두 박해를 받습니다. 왜 너만 똑똑하냐 이런 거죠. 그런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 더욱더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서 배웠는지 알 것입니다. 그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알 것이며 성경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 사도 바울에게 성경으로 교육하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안 하죠? 안 합니다. 어떤 정편이든지 나는 배웁니다. 자, 탈게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6장 3절 8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것 같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이로써 투교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저분이 장로래 보니까 저분이 안수집사 예수 믿는다는데 이걸 따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어이구 목사님 차원이 틀리죠. 명품이 몇 병인데 가방도 있고 얼마나 비싼 음식 먹어야 되는데 한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병에 들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악한 생각.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 끊임없이 알력이 생깁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축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에 큰 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 훈련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준비가 없습니다. 떠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죠? 가지고 갈 수. 근데 노잣돈 가지고 간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다른 경우를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말씀 받아들이지 않거나 경건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목사님들이 지금 애가 타나 봐요. 평상시에 이제 말씀을 주고 그러면 자료를 주면 외면했던 분 따르지 않는 분들이 지금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자꾸 그럽니다. 좀 그러죠. 이걸 몰랐습니까? 잔뜩 교만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쓸데없는 질문과 토론에만 미치듯이 바로 이겁니다. 쓸데없는 질문과 토론. 그런 데서 시가 다툼과 비방과 못된 말이 그거합니다. 쓸데없는 거 따르지 않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따르면 되는데 분쟁이 생깁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종교를 한낱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는
분쟁이 있겠죠? 분쟁이 이렇습니다. 종교.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자족할 줄 있는 사람에게는 종교가 크게 자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면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만족하여. 자족하면 여러분 됩니다. 아유,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 세상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족하고 그래서 무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저 무능한 목회자네? 실패한 목회자네? 그래서 저런 말을 하는 그들 비난합니다. 비난하라고 하십시오. 비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경건에 큰 이익을 줍니다. 근데 세상은 거꾸로 무능해서 저러네. 못나서 저래 그럽니다. 그럼 뭡니까? 어이구 유리하시네요? 12개 드세요 그럽니다. 12개 드시면 되겠네요. 유리하신 분들이니까. 그래. 내가 공피컴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네.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하면서 누구한테? 디모데한테 자족하라. 저 여러분들 자족하기를 배우라. 결론입니다. 고린도서 3장 4절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같이 확신이 있어요. 확신. 무슨 확신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난 것이 난 것 같이 스스로 자족하는 만족 스스로 뭐 자족할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만족이 있습니다. 뭐 가난한 과부처럼 둘이 돈 하나님께 드리면 그 풍족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만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풍족하고 흥건한 이런 만족 없어요. 이 말은 또한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새 언약의 일꾼되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살아 일꾼되게 만족하게 했으니 이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으면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 조문은 주인 영으로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으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철저히 보호하고 모든 것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영광 가운데 풍성하면 여러분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확신으로 이런 말을 위해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왔다고는 생각하죠. 그렇죠. 자격이 아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네, 저희는 무슨 하나님께 오는 자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된 것입니다. 영은 뭡니까? 여러분 심령이에요. 여러분 영이에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율법 조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신뢰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낮다고 내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새로운 계약을 이행하게 하셨을 따름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율법을 가지고 자격 얻는 거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믿으시면 아멘. 저희의 과거인지 미래지는 십자가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계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사단 정세와 이어둠에서 하나님한 영이 여러분 손 못 대요. 여러분 신발에 때마다 오면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베리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왕으로 섰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로 된 것이에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겁니다. 영을 살리는 것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은 그래서 육은 무익한 거예요.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어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 중 영을 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살리는 영이 왔어요. 살리는 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6절에 10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다윗이에요. 왕이에요. 근데 뭐 자기를 이렇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뻘짝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너희 성도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경외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 부족함이 없어요. 젊은 사자는 국가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좋은 걸 여러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십시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경제적 어려움 나라 민족을 구원하셨다. 왕이 다윗 왕. 여러분 구원하셨다. 구원하셨어요. 죄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들로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해치는 모든 계획 숲으로 돌아갈지어다. 바다에 빠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구원하시는 것.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아쉬움이 없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아쉬움이 없을 것이다. 아멘. 아쉬움이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신 이렇게 가엾은 자의 부르짖음을 야훼에서 들으시고 공경에서 건져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자기를 가엾게 여기서 너무 왕이지만 한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신과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훼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는 둘레 진을 치고 그들을 구해주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호하는 천군 천사가 있어요. 있어요. 너는 야훼의 업신여기를 맛들이고 깨달아라. 믿으시면 아멘. 야훼의 어지심을 너희는 야훼의 어지심 목자잖아요. 맛들이고 시적으로 보면 너희는 야훼 하나님의 어지심을 맛들이고 깨달아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되다. 믿으시면 아멘. 어지심을 맛들이고 깨달아. 굉장히 시적인 마음 번역 잘했네. 야훼의 거룩한 백성아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섬기라. 믿으시면 아멘.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섬기며 아쉬울 것이 없으랴. 믿으시면 아멘. 맹수들이 먹이를 찾아 배고플지 모르나 야훼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찾는 사람은 온갖 복을 받아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시겠죠? 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의 피난처로 사는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람의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사는 사람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결론입니다. 너희는 저 여러분 사랑하는 야훼의 어지심을 맛들이고 깨달아라. 예? 어지심을 맛들이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되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리고 맹수들 먹이를 헤매고 배고플지 모르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야훼를 찾는서 온갖 복을 받아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어지심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서 모든 것 책임져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